여러분, 그 여성 방송인 중에 이금희 씨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친숙한 그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인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그분이 41살 때 일입니다. 41살 때 한 분하고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한 분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이금희 씨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금희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41입니다. 어머, 41. 진짜 좋을 때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분은 이금희 씨보다 딱 10년이 연상입니다. 51. 어머, 40대 너무 좋아요. 앞으로 10년이 정말 좋을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금희 씨가 이제 41세부터 한 10년을 지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지치고 힘들 때 그 선배의 했던 말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래요. 40대가 정말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돼서 10년을 아주 잘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정확하게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금희 씨가 51살이 됐을 때 공교롭게 딱 10년 만에 다시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이금희 씨 올해 어떻게 되세요? 51인데요. 진짜 좋을 때네. 50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40대 좋을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 부럽다. 50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니까요, 참 고마운 분이다 싶어서 알아보니 그분은 또 그분보다 정확하게 10년의 연상인 여성 소설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지금부터 10년이 참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그 말을 그분도 이금희 씨에게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분간 시국도 힘들고 어려운데 딱 봐서 나보다 한 10살 어려 보인다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진짜 좋을 때네. 앞으로 10년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의 교훈이 뭘까요? 인생의 제일 좋을 때,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은 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된다.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까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또 혼란스럽고 착잡하십니까? 아직도 나라는 여전히 혼란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상황은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수선한 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해에 대한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새해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방금 보신 대로 청지기 임명을 하였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은 한 해 정리하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11월 달에 읽었는데요. 이야기가 아주 복잡한 말씀인데 주제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어렵지만 잠시 배경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한 번 남유다를 침공해서 나라가 함락된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계속 침략을 합니다.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에 있는 저항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을 볼모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1차 침략입니다. 그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2차 침략은 그로부터 8년 후인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침략을 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고국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들었던 고국을 뒤로 하고 그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원전 594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포로 생활을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괴로워합니다. 왜 우리가 나라가 거의 멸망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들었던 고국 땅을 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계속 경고한 대로 나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에스겔이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나라가 거의 멸망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거의 망해진 이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의 말씀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 남유다는 그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조차 완벽하게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겔과 모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은 다들 어깨가 축 처졌을 겁니다. 이제는 완벽한 절망이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스겔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이렇게 빈정거렸을 겁니다. 야, 에스겔, 넌 좋겠다? 나라 망한다고 말했는데 너 말대로 되었으니까 잘된 일이지?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슬픈 운명입니다. 멸망을 예언했는데 막상 나라가 멸망하면 그걸 보고 누구보다 괴로워하는 것이 얄궂은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운명이지요. 에스겔은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고국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아무런 희망도 없단 말입니까?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것이 에스겔의 슬픈 예언자로서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과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완벽한 절망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칭송받았던 예루살렘 성조차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남유다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 왕이 남유다 왕을 꺾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남유다를 지키는 신을 퇴폐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당시 섬기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지키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남유다에 시키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마르둑이 승리했다, 여호와는 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내가 졌다고?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 난데 나의 이름이 마르둑에게 졌다고 내 이름을 더럽힌단 말이냐? 이제는 더럽혀진 나의 명예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떨쳐 보이겠다. 너는 이것을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친히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모든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위대한 여호와인 줄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어지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누구 때문에?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직까지 남유다의 희망이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이야, 저 왕이 위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겼다, 저 장군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고 완벽한 절망이 되었을 때 이제는 누가 와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벽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나라의 운명도 남유다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여러 책들 중에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산 책이 있습니다. 야, 이 책은 이 제목을 보니까 꼭 읽을 수밖에 없다. 그 책의 제목은 미국의 학자가 쓴 책인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입니다.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끝 주님의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힘이 다 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내 삶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힘드십니까? 이 나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끝이 곧 주님의 시작이다. 이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립하고 주님 잘 믿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에서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시 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제일 잘 드러내는 성경의 스토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돕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주 맹랑하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산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여러 번 말렸겠지요. 그리고 당시의 유산법에 의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미리 당겨받으면 유산의 극히 일부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돈을 주었습니다.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다 싸그리 챙겨다가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와서 흥청망청 그 돈을 씁니다. 돈을 물쓰듯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수중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겹치게 됩니다. 흉년에 먹을 건 없고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야,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을 운명이구나.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제는 내가 자격이 없으니, 아들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 자격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배고파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내 아들 언제 돌아오려나, 살아는 있으려나,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 대비되는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청년이 옵니다. 영락없는 거지꼴입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세히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걸어도 될 텐데 달려갑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온 종들을 불러서 잔치하자. 내 아들 돌아왔다.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온 동네 사람 초청해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하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설 때 자격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 다 썼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자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저 집 밖에 나갔을 때도 내 아들이고, 돈 많이 있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내 돈 다 쓰고 나도 살아있는 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 너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인이 보고했을 때 나온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준 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잘못을 뉘우쳤을 때 용서한 게 아니라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린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예배드릴 주제가 됩니까? 일주일 내내 죄짓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데도 고개 탁 들고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저도 뻔뻔해서 이렇게 또 설교를 오늘 3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뻔뻔한 겁니다. 뻔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뻔뻔함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고, 왔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고 여러분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2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 자기 아들의 목숨, 예수님의 그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으니 다른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뻔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그 이금희 아나운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10살 많은 한 선배에게 받았던 짧지만 큰 위로가 되는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따라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딱 기도하시고, 2번째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오늘 하루 진짜 좋을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도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 늘 품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